이제 바로 앞에서 형제들을 그리고 친구들을 그리고 이웃을 죽이는 그런 헌신 희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한 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기도는 이제 뭐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모세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걸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지 않다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말을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기도는 이제 진멸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다면, 오늘의 이 기도는 속죄를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들이 용서를 받은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끝까지 방자한 사람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서 이제 3,000명가량이나 죽임을 당했지만, 이것도 전부 이제 진멸하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이런 일들, 이제 3,000명까지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그 진노가 멈추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리고 방자하게 행한 이들의 죄가 결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용서받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방자하게 행했던 그런 일들이 모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가 없었던 일로 되는 그런 용서가 아닌 것이죠. 제가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는 흔히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들 앞에 애들이 뭐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일들을 반복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 내가 널 용서하겠다, 그러나 가서 1시간 동안 손을 들고 서 있어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자녀들은 왜?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이제 가정 안에서 규칙이 정해지고 그 규칙에 의해서 그 원래 이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벌은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이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의 용서는 사실 용서한다고 할 때 그런 벌까지도 아예 그냥 다 감해줘 버리는 그런 용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니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는, 그렇게 하고 나서야 용서하는 그런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런 심판을 거두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속죄를 위해서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이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대신 죽게 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참 감동적인 기도이지만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답이 이 감동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33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34절을 보면은 33절 34절을 보면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라고, 반드시 그를 지워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또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죠. 모세의 목숨 갖고는, 모세의 생명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겠다는 그런 뜻을 보여주기도 하면서도 인간 중보자로는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연약하게 쌓인 그런 인간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모세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에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를 모세보다 앞서서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자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응할 날에 반드시 보응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그 대가를 치르는 분이 바로 이 사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 기도로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 중보자로서는 도저히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인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속죄에 대한 그런 기도, 누군가를 위한 그런 속죄의 행위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속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모든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보응,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그냥 없었던 일로 다 사라지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죄도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못지않게 방자하고 하나님의 보응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쏟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가 모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정말 두려운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쏟으셨다는 것,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내셨다는 것,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손과 발을 씻는 그런 회개를 하고 중보자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 또 이어지는 그런 본문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또 개인의 그런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다 감당해 내셨지만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 각각의 개인의 그런 회개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쳐내는 그런 헌신의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각자 또 개인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그런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모든 속죄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